안녕하세요. 우리 일산 베델교회 우리 초등 5, 6학년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 또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이진우 목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또 독서 리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일을 앞두고 있지만 이 독서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좀 신앙이 성장했기를 목사님은 굉장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것을 좀 나중에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되고 나면, 독서했는 친구들 대상으로 조금씩 뭘 진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영상 보시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책을 보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앙에 다시 한번 더 성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차마 신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책, 5번째 시간인가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하여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자, 오늘은 예수님에 대하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가령 불교를 포함한 일반 종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예를 들면 그거예요. 만약에 감기가 걸려서 콧물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는 코가 나서 풀어가지고 100번을 풀었다 그러면 조금씩 줄여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거를 다른 말로 가르쳐서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돌을 닦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감기가 돼서 콧물이 나와. 그러면 코를 100번을 풀어. 그러면 오늘은 100번 풀었다가 내일은 99번 이렇게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글자로 그걸 수련이라고 얘기하고요. 결국에는 이걸 줄여가다 보면 결국에는 코가 나지 않는다. 콧물이 나지 않는다. 그거를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선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은 있지만 마음은 있지만 이것을 행할 의지가 부족하다. 의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는 볼까요?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콧물을 닦아보세요. 또 나오지 않던가요? 계속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원에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콧물이 난다는 건 뭘까요? 감기가 걸렸다는 거죠. 또는 어떠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내 몸이 어떠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콧물이 나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면 어디에 가야 될까요? 그렇죠. 병원에 가서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낫는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다른 종교는 사람이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사람 스스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를 이루고자 하나 의를 이룰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나무가 흙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지만 지금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가 뽑힌 흙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너무 예뻐서 내가 나무를 뽑았어. 뿌리가 달려 있어. 근데 이거를 다른 데 옮겨 심지 않고 그냥 땅에 툭 내버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었을까요? 아니죠. 지금은 살아있죠.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죽어가죠. 왜 그럴까요? 뿌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죽어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 성경의 핵심도 이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창조 주께로 돌아오라.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나무가 흙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인간은 생명이 그런 대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지만 똑바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그렇다면 이제 인간에게는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세 가지의 큰 어려움을 부딪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신을 알 수 없습니다.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인간이 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신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추구.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계시입니다. 계시는 뭐죠? 신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숙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은 신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죠?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림에도 나오듯이 죄의 벽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신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그래요. 자, 한 가지 찾아볼까요? 지구에 70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70억의 인구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요. 그렇지만 모든 인간에게 단 한 가지는 존재합니다. 뭐가 존재할까요? 공통적으로. 뭐가 존재할까요? 아시는 사람 아실 텐데 종교가 존재합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 다른데도 왜 종교는 인간에게 존재할까요? 막연한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본성이 신을 찾고자 하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간이라는 게 이 죄성이 갇혀 있다 보니까 못 찾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 종교가 있죠. 여러분들 태양을 여러분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뭘 발견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왜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지만 못 발견하고 어떻게 될까요? 죄 때문에 태양을 신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죠. 왜 여러 행성 가운데 저 행성은 왜 떠 있을까? 저 행성 가운데 여러 행성 가운데 왜 저 태양이라는 행성은 왜 스스로 빛을 발할까? 또 왜 모든 행성들이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다니까? 이 태양에서 끊임없이 빛을 발하도록 하는 그 근거, 에너지의 원은 뭘까?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뭘 찾게 될까요? 그렇지, 저걸 만든 신이 있다는 걸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신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70억 인구 중에 모두가 다 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신 없는데요? 아니죠. 내가 주먹을 믿겠다. 또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신이 없다는 믿음. 자, 그 인간의 숙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둘째는 신을 안다 하더라도 신 앞에 나갈 길이 없어요. 내가 신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 근데 신에게 어떻게 갈 거예요? 어떻게 찾아갈 거예요? 신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있다 그랬죠. 하나가 뭐였습니까? 하나가 계시고 또 하나가 추구예요. 추구. 뭐 계시는 신이 나를 찾아오는 방법이죠. 자, 신이 나를 찾아오는 거고 추구를 봅시다. 내가 신을 찾아가야 되는데 신이 어디 있는데? 눈에 보여야 찾아가죠. 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갈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요. 신을 안다 할더라도 나아갈 방법이 없다면 차라리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을 있음을 알았으나 그 신에게 나아갈 길이 없을 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앞에 두 가지 사실, 즉 신이 존재와 구원의 길을 안다고 해도 또 한 가지 문제는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현실적인 삶에 익숙한 우리의 인간은 초자연적인 신에 대해 들을 때 본능적으로 의심이 생깁니다.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물어요. 누구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가 모르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있다는 건 뭐냐면 나는 처음과 끝이라는 말이에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고 네가 그 끝을 모르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세 가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은 구원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날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전 인간의 근본적인 실존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인간 스스로가 신을 알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어요. 알았다 할지라도 그 신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방법이 있다라고 신이 날 찾아왔다고 해도 의심이 있어요. 문제예요, 문제. 이 문제에 안고 있는 인간은 아무런 대책 없이 멸망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종말을 앞둔 존재라는 겁니다. 어떻게 찾을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신이 나를 찾아와야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서 신을 알 수가 없어. 두 번째, 신의 존재를 안다고 해도 내가 신에게 갈 방법이 없어. 세 번째, 신이 있다는 걸 알았고 갈 방법을 알았다 할지라도 이게 진짜 신인지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신이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인간은 이 세 가지 때문에 멸망만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나마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주님이 다시 오거나 또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믿음이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멸망을 기다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언제 사형하는 그 날짜가 언제 올지를 모르고 마치 기다리고 있는 죄수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여러분들 교도소 가서 죄수 만나본 적 있어요? 목사님은 전도사 때 대구의 하원교도소라고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형수가 한두 명밖에 없는데 사형수는 빨간색 명찰을 달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폐지됐죠. 그래서 그래도 사형을 집행하긴 집행합니다. 대신 무기징역이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 사형제도가 있고 사형수가 되면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을 날이 언제일지를 몰라. 얼마나 허무할까요? 맛있는 밥을 먹어도 맛이 있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1분 뒤에 죽을 수도 있고 몇 시간 뒤에 죽을 수도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맛이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이게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차마 신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충분히 여러분들 나이 때 고민해보고 의심해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목사님이 장담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면 신앙을 버리게 돼요. 버리게 된다고. 목사님이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단단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한, 또 선생님 또한 신앙이 단단하게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21일부터 함께 주일로 만나게 되는데요. 목사님과 함께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소망하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날마다 소망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안녕.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20일 날 만나요. 안녕.